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크게 주제로 나눈다면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쁨 중에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 어떤 곳이냐면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란 뭘까요? 배고픈 사자, 배고파가지고 울부짖는 사자. 그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눈이 시뻘겋겠어요. 그렇게 눈을 시뻘겋게 뜨고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아무나 삼키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곳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돼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스승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스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빈터에 악한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적들이 누구냐면 이방신앙, 또는 이단신앙, 또는 유대신앙, 율법주의죠. 이런 믿음과 관련 없고 복음과 관련 없는 것들이 이 교회를, 스승이 없는 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외부의 적들이 막 밀려와서 공격하고 있으면 내부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요? 단합이 되어야겠죠. 그냥 모두가 마음을 쫙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워도 이 세상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막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파, 또 아닌파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유오디게야, 순두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교회의 힘이 한데로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적들은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교회가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이 싸움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기쁨을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너희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4장이고,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이미.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주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복음에다가 둬야 돼요. 복음에다 두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 이런 데다가 우리의 기쁨을 주면은요, 상황과 환경이 좀 쉽게 얘기할까요? 성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복은 아닌 겁니다.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없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딱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건강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안 건강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 어떤 때는 돈이 막 그냥 막 들어올 때도 있죠. 오지 마! 돈아 오지 마! 근데도 막 오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 가지 마! 너 없으면 나 무슨 할 때도 있는데 막 가기도 하잖아요. 들어올 때는 복 있는 것이고 나갈 때는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면은 복 있는 것이고 좋은 대학 못 가면 복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신자의 복은 거기에 중심이 있질 않아요. 그런 식의 복이라면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분이시고 사도 바울은 제일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쁨은 신자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중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요 우리는 복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복을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하라고. 관용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물론 내가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기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쁨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럴 때 지켜진다 이겁니다. 그럼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7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선 여러분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단어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상황과 환경과 조건, 2번 마음과 생각. 답 안 하면 안 할라 했어. 우리의 기쁨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마음과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를 수 없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438장입니다. 438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이 찬양 부를 수 없잖아요. 높은 산에 있을 때만 내가 좋고 좋은 집에만 있으면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이 내가 기쁘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건에 환경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은 뭐 많이 가진 사람만 기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불행하겠죠. 근데 제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가지지 않았고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겁나게 기쁩니다.
할렐루야. 겁나게 행복합니다. 뭐 제가 행복하니까 뭐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으시죠? 그것만 보아도 기쁨이라는 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914페이지. 914페이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 이거예요. 왜요? 마음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성경이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것으로 이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우선 소극적인 방법은 4장, 빌립보 4장 6절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첫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소극적인 방법은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는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염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염려 안 하죠. 염려하는 대신 뭐 하면 되겠어요? 연구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그래 뭐 굳이 염려하겠어요. 내가 이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염려만 잔뜩 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염려만 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염려하는 사람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 마음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는 병들게 될 것이고 병들면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째려봤어요. 저를 째려봤는데 집에 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째려봤을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자꾸 상상이 붙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또는 내가 지난 여름에 죄 지은 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꾸 살이 붙어요. 살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따만한, 시작할 때는 요따만한 염려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따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오죽 많습니다. 그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염려가 쌓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를 하다가 보면은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만 잔뜩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 남들은 다 해결하던데 너는 어째 그것도 해결 못하냐 하면서 스스로를 바보같이 느껴지고 무기력한 자같이 생각되어져서 결국에는 성도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존감 무너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애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혹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예요. 예?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마음을 잘 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잊어버리는 거지. 예? 잊어버리지 뭐 그런 거.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또한 지나갈 거야. 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라면 잊어버려지든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잊혀지든가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집 나간 귀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에 가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이 돼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죠. 내가 앞으로 어디에 살까 돌아다녀 봤는데 내가 살만한 곳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은 참 좋았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어차피 어떤 상황인가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상태가 어떻다고요? 비어있더래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귀신들을 몽창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집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똑 누구세요? 나 여기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가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때려 내리고 아예 들어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 형편이 이전 형편이 무슨 말이지? 옛날이 더 나았어. 옛날을 혼자 살았으니까 더 나았어. 지금은 7이나 들어와 버렸으니까 지금이 더 못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하지 않아요. 나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밤에 잠 못 잔 일 있잖아요. 그거 왜 그 시간에 그냥 베개 베고 잠깐 자려고 딱 누웠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얼굴 시뻘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염려가 그래요. 마음 먹고 나가라 그런다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과 동일해요. 귀신 들어오는 건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누구는 막을 수 있어요. 귀신보다 강한 자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귀신보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염려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하시냐면은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그 뒤에 읽어볼게요. 6절 읽었던 뒷부분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했는데 다 기도해 보시죠. 근데 때로 잘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오늘 여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3개로 나눠놨어요. 이 3개로 나눠놨다는 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단어를 중복해서 쓰기 위해서 쭉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다른 단어를 써놨어요. 그거를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라는 말인데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자체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예요, 향해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 아침에 새벽 미명에 소복 입고 정한수 하나 장독대 위에다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거기에 천지라고 불리는 건 당연히 하늘과 땅이고 신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신명은 뭐냐면 그냥 신이에요. 신의 이름.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내 기도 들어달라. 그래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대상 없이 하는 기도가 그 정한 수도 놓고 하는 기도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앞세워서 누구든지 상관없지만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하는 기도, 앞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아무나 듣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그 뒤에 이런 기도 등장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전부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 주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 앞에 와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떠한 생각만 갖고 있냐면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밥 먹기를 원합니다. 뭐 귀신 쫓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부 땅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시선을 어느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하늘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급이 다르죠? 이 급을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저 이 땅의 문제만 갖고 씨름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좀 표현이 세죠? 어쨌든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런 기도임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반면에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르러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들을요 주 앞에 아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바람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의 패턴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순서예요. 이 순서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욕심이 앞서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이루어지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더 복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게 더 중요하지. 뭐 나는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 살려낼 때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기도는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니까. 이미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돌아보시면 많은 기도하신 것 있죠. 그 많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요.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복된 것도 있죠.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 시험을 떨어졌을 때 엄청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때 떨어진 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때 안 떨어졌으면 여러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신가? 아니죠? 네. 그때 또 처음 전주 내려왔을 때 날마다 기도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뭐 기대하진 않지만. 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그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빛나는 천사 같은 여러분들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기도도요. 하나님 들어주실 걸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이 감사의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 이런 거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를 모르죠. 뭘 모르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지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똑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서 가는 것인지 똑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돌아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안 이루어지는지 좋은지를 그리고 똑바로 가는 게 좋은지 좀 돌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그대로 해주신다고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걸 잘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냥 마음과 생각에 위로만 주시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요.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좋게 하실 거예요. 단지 그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좋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뎌야겠죠. 내가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때까지 못 견디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믿음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인내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견딜까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막 악다구니 하면서 눈에 도끼 품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으로 견뎌요. 이게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상관없어요.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잘 되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잘 돼가지고 교만한 분도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자기를 높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무너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안 돼서 또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나 못해하고 좌절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못 될 때에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관계없이 뭐가 올라와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쫙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 번 기쁘게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견디면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요. 이루심으로 기쁘게 하시고 이 두 번의 복을 만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염려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걸 버리시길 바라요.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기쁨으로 견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라 했습니다. 주님 그 평강이 임하기 위하여서 마음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들이 샘솟듯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